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프랑스의 작가이면서 공군 장교인 유명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어린 왕자라는 걸작을 남긴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입니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닌 자신의 이야기가 어린 왕자의 그 동화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책을 잘 아시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역사 속에서 왕이 정책을 펼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심이 곧 천심이다. 그러므로 인심을 얻는 자가 왕이 된다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압살롬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고 왕이 되기 위해 행한 전략은 바로 인심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실제로 이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 알다시피 마음을 얻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시험에 든다.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마음과 관련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만한 크기인지 모르겠으나 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도저히 이것만큼은 지킬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 공동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란 요한의 서신을 1차적으로 받은 수신자를 의미합니다. 요한의 서신을 제일 처음으로 받은 그룹을 바로 요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당시에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요한 일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지식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들은 죄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전인이 아닌 육과 영의 분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현설을 말하는 도케티즘을 주장합니다. 가현이란 보이다라는 뜻으로 이들은 그 이름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환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는 분리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분명 한 공동체였으나 지금은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문제는 로마와 이방인들의 핍박입니다. 그 핍박의 핵심적인 이유는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그들과 완전히 다르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과 아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을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3장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미워한 자들은 바로 이 요한 공동체를 매우 힘들게 만든 두 번째 분리주의자들과 세 번째 로마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들로 인해서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3장 1절에서 보라라고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독자들에게 이제 내가 말할 것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비교의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 마귀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고 마귀의 자녀는 이렇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행위로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드러냄을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합니다. 행위의 기준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행하는 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죄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3장에서 행위가 부각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행위가 부각된다면 내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따라서 3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 사탄의 자녀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에 관해 말했다면 뒷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질에 대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당시의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먼저 그의 수신자들에게 12절에서 가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부정적인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최초의 살인자. 살인자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가인을 또 예로 들고 있는 유다서 11절과 같은 경우에는 가인을 가리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요 화가 있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잘 아는 그들 공동체에 회자되고 있는 가인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들 가인 잘 알지? 그 동생을 죽인 형 말이야. 그 가인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음을 드러냈어. 왜냐하면 그가 아우를 죽이는 이 악한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전합니다. 형 동생을 서로 미워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잘 들으세요. 가인이 아우를 죽인 악한 행위는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서로 미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을 받아 사탄의 게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타락 후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사탄에게 속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육한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연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질문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때 말하기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이런 가인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설사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무리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너희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행한 자들은 그들에게 영생이 없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기죠.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은 13절에서 여기에 답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너희들 생각에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나한테 돌을 하나 던지면 나도 돌을 하나 던지는 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가인처럼 행하는 것이니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냄으로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후 이렇게 세상이 미워할 때에 당연히 여기며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도 요한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표,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표가 형제 사랑임을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이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큰 사랑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어질 사람은 드물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죄인을 위해 누가 죽겠습니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 자신이 죽어서 그 죄를 갚아야 하는 자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죄인 자신이 죽어서 그 죄를 갚아야 하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 존재,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죄인은 오직 자신이 죽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비참한 존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는 바로 그 상황에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위대함을 과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위대한 표현인 대신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으니 1차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도 그리고 2차 수신자인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겠습니까? 만일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너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도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요한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위성입니다. 그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서로에게 도덕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제를 위하여 실제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도덕적 의무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17절부터 18절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7절이 말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형제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한글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궁핍함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단지 돈과 관련된 것으로만 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궁핍함 대신에 필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의 의미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형제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눈물을 닦아줍니다. 함께 아파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행위들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랑이지요.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에 좀 맞지 않아도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 통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전화 한 통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연락하셔서 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이도 또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림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거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이런 실질적인 행위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10분 양보한다고 한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분명하다면, 내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유익과 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매우 잘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행함을 마땅히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있음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눈길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시편 141편에서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도 요한은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한 후에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먼저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나온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근원인 진리로부터 우리 존재의 힘을 끌어내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행동을 행하게 만드는 그 존재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를 말씀하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19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것은 물론이고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막무가내 정신을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20절에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기가 어려운 것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고 가리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에게 감추고 가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를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몸부림치며 지키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행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동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인정하는 행위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행위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22절에서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구하는 것을 받으니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더 애를 쓰게 되는 거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심을 깨닫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믿는 바인 이 신앙을 생활로 그리하여 녹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이지 지키기 힘이 듭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니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꽉 지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용서를 받게 된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해야지. 그럼 우린 답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고 직분자라 해도 이 말씀 나는 못 지키겠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요한일서가 사탄에게 속겠다고 해도 나는 이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실 때 모세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주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한다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4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무스스로 사랑합니까?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강사가 말한다고 사람들 체면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말해볼까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꺾고 강사가 말한다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음을, 신학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음을 고백하며 둘이서 붙잡고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회개하며 서로를 껴안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지혜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겨우 찾으면 하나 정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링컨의 말처럼 몇 번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보면 된다고요. 인간관계에서 안 보면 된다고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 겁니다. 그것이 과연 성도로서 요한일서 3장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일까요? 몇 번이고 될 때까지 무릎을 꿇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시다.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인지 우리의 모든 지각으로 깨달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